이어서 봉독해 주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 향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섬김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의 말씀도 이제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요즘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제 우리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고아로 자랐고 그 고아를 입양해 준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거죠.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을 당연히 부모님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이제 그 이모님 대만에 계신 분에게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또 그 주변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드리면서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이 나를 대만 여행, 동남아시아 여행 보내줬다고 막 다닌 데마다 아들 자랑을 하고 그 아들도 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간증을 했잖아요. 섬기는 것의 기쁨, 이건 제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는 것만 봐도 거기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세 번째로 가장 잘한 선택, 결정. 세 번째로 가장 잘한 결정. 전 그게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구원받은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비싼 걸 투자했거든요. 가장 아끼는 것을 주고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여러분 생명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우리 손주들이 가장 귀하지 않을까 싶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만약에 손주를 주고 바꾼 것이라면 그보다 귀한 게 있겠어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아들을 값주고 바꾼 거라면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죠. 요즘 계속 장례 소식을 듣거든요. 어제 또 장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근데 요새는 부고가 날아오면 거기에 가족 사항이 다 뜨거든요. 근데 어제 그 상을 당하신 목사님의 어머님이신데 거기는 보니까 독자시더라고요. 아드님, 목사님 한번 딱. 너무 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아끼는 외아들, 독자를 내어주고 그 아들과 맞바꾼 생명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의 날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선물들입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 오늘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건 돈의 가치도 없고요, 물건하고 비슷합니다.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에도 속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삿바 하나를 걸치고 끈에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노예시장에서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팔리우면 팔려가는 인생, 누군가가 사면 산 사람의 종이 되는 인생이 노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요한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노예 중에서도요, 약간의 차등이 있는데요, 그 밖을 나갔다가 들어온 주인 또 손님들의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은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 노예가 이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을 닦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게 뭐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발을 닦아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2년, 어떤 사람에게 거의 3년, 거의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그동안 많은 가르침이 있었겠죠? 또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을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겠죠. 또 많은 교훈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라고 하면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떠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를 아시고, 이 말은 이제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세족식 한 이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 지고 죽기 바로 전에 하는 마지막 가르침인 거죠. 많은 가르침이 있겠지만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평생 일생을 살고 일생을 마치는 마지막 시점에서 나를 알고 있는 자녀들과 후대들, 또 나를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동안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압축해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하는 게 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그 유언 속에는요, 그 사람의 그 일생을 살아낸 그 굉장한 지혜가 포함되어 있고요,
신앙인으로 따지면 그 신앙의 기가 막힌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유언이죠. 유언은 짧고 명료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일생을 한마디로 압축한 아주 의미 있는 단어이고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 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가도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않고 직접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 고개를 숙여 그들이 더러워진 발을 한 가락 한 가락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제자들은요 모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아직까지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가르침과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신하의 발 앞에 엎드려 신하의 발을 닦아준다, 말이 될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 닦아주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노예나 종이 주인을 닦아주는 일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줬다라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랍비 선생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제자들이 가끔 혹은 종이 아니라도 제자의 신분으로라도 스승님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는 것들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을 직접 실천해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이 필요한 거죠. 도저히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세상 이치로, 세상의 어떤 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이 세상의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말로만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으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섬김의 모본은 어떤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섬김에, 우리 사랑 실천에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마이크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이 빠른 분도 있고 말이 느린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다 제 속도에 따라 오시는 거죠. 늦은 사람은 제 목소리에 맞추려고 좀 더 빨리 하시는 거고, 빨리 하셔야 되는 분도 저랑 맞추기 위해서 템포를 천천히 늦춰서 저랑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딱 샘플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요, 정말 보기를 원하는 그 세상은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세상일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이제 대가족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위치가 있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을 긋지 않고요, 그냥 스스로, 예를 들면 같이 다 밥을 먹고서 먹은 것을 쌓아놓으니까 개수대에 설거지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엄마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선을 긋지 않고, 뭐 안 하면 엄마가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이죠. 근데 더 감동은 90 먹은 할아버지가 아유 얘야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하겠다 말도 안 하고 그냥 흰머리 깨끗하신 할아버지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온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아유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 학생, 어린 자녀가 만약에 방 청소를 구석구석 대청소하듯이 깨끗하게 청소기로 빨고 걸레로 밀고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막 털어내고 정말 그 어른들도 하기 힘든 청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알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있는 집이고 우리 가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거를 막 시켜가지고 하면 하겠죠. 그러나 시켜서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였냐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궁평교회가 그냥 내가 교사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뭐 주방 봉사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냥 구역 청소 봉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셨어요. 기쁨으로 귀하죠. 그러나 그런 순서가 오지 않아도 그냥 매일 교회를 드나드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늘 기쁨으로 청소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곳곳에 거미줄도 털어내고 마당도 쓸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안에 너무나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면요, 그 공동체는요 정말 머물고 싶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시작.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못된 제자입니다. 머리는 좋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와 힘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것을 짐작했던 머리 좋은 유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회개를 맡았겠죠. 예수님은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은요 다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내 것이라는 거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인용하거나 좋은 것을 들었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교훈을 받았거나 뭐 우리가 사실 다 받은 것을 내게 소화해서 내가 드러내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내 것이라고 막 내가 뭔가를 막 연구해가지고 했다라고 할 게 없습니다. 다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이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텐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마귀가 원하는 건지를요 잘 분별하셔야죠. 오늘 그토록 따랐던 제자를 은 30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이 이게 건강한 것입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발을 닦아줄 때에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충돌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곧 이 스승, 이 선생을 내가 팔을 건데 내 발을 닦아주네. 거기에 약간만 생각했어도 사실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고 아니면 예수님은 마음도 다 아시니까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유다는 잡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또 기도하던 중에요 어떤 생각들이 오거든요. 그 생각을요 여러분 잘 좀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시고요 여러분의 판단을 바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묻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발을 닦아줬다는 이 의미가 뭔데요?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역사 이래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였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 닦아주면 너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진 거야.
그러나 다는 아니야. 거기에 유다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주님은 계속 말씀하지만 이 유다는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요 꼭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아이고 저 말씀은 김 집사님을 향한 말씀이네, 아 저 말씀은 박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우리 이렇게 받는 거죠.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깨닫는데 정작 나만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발을 닦아줬다 이 말은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도 발을 닦아줬으니까 나도 이제 아내의 발을 닦아줘야지, 남편의 발을 닦아줘야지, 지금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발 닦아주심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온갖 죄를 씻어주는 구원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구원 사건이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못했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안수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발 닦아주시되 가룟 유다, 예수님이 곧 팔아버릴 그 배신자까지도 발을 닦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발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오늘 말씀 나누기 3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옳은 일을 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옳았더라 하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뭘까요?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와 선생이 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다. 아멘인가요?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요, 한 주 예배했으니까 예배로 때운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한 주 내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번 나눠주시고 흘러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종이 되는 것, 서로의 발을 닦는 것, 서로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사실은 지금까지 간증하신 분들의 그 자라온 가정이 다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늘 알코올 중독에, 그 알코올로 인하여 그 폭력을 행하는, 그 폭력에 의하여 매맞는 엄마, 이런 가정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의 그 아픔, 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약간의 좀 경중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뿌리 깊은 상처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입양만 된다고 무조건 행복한 삶도 아니잖아요. 해외에 가서 이 엄청난 고독과 이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것들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한 방면, 한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섬김에 관한 부분인 건데요. 여러분, 이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적어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낮아져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저 원수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철저하게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 부분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안 되죠? 이거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올라가시면서 성령 약속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 해보려고 정말 뼈저리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부부간에라도요, 이 섬김을 한번 해보십시오. 발은 닦아주지 못할지라도 정말 나보다 남편을, 아내를 낮게 여기고 또 죽게 하듯 내 자아와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한번 섬겨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간 이 사명은 다름 아닌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섬기는 사랑.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애완용 짐승만큼만도 가족을 사랑한다면요, 천국을 이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너무나 뻔한 말씀, 너무나 뻔한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제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실천되어지지 않아서 이 나라, 이 세계가 지금 문제를 맞이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당연한 것,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이 엄청난 깊이를 알 게 아니라요, 너무나 모두에게 알려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소망, 능력,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제 11월을 이제 둘째 주 맞이했는데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거고, 이제 성탄절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섬김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원하여 우리에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차별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섬김의 도와 사랑, 우리도 본받아서 이 사랑 서로에게 섬김을 실천함으로 우리 궁평 공동체가 주님이 머무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